여호수아서는 13장부터 2부가 시작이 됩니다. 12장까지는 정복의 역사였고 13장부터는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가 한편의 영화라면은 이제까지는 치열한 전투신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과 싸워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스릴 넘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요단강이 흐르다가 멈춰섰고 정탐꾼들이 가서 극적으로 도와주는 여인을 만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거짓 소금수에 빠져서 평화 조약을 맺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고 정말 한순간도 눈에 띄지 못할 스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부동산 TV처럼 땅 나누기만 계속 나옵니다. 14장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의 형식과 문체가 똑같습니다. 지파와 땅 지명만 다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해만에서부터 아그리빠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본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가달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본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의 남쪽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파의 동서남 북쪽의 경계를 다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12지파의 땅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나머지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가나안의 성읍 31개를 읽을 때도 힘이 들었지만은 지금부터의 본문은 몇 배나 더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읽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싸우는 전쟁터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땅 나눠주기 위해서 측량하는 곳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땅 나눠주는 곳에 갈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자기 땅의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다고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조금 다른데 그거 확인하려고 비싼 돈 주고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땅 찾으려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이런 마음과 이런 관점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읽을 때는 12장까지가 재미있지만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면 지금 13장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비하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이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해주신 것처럼 자녀만 삼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이미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말씀 속에서입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졌고 영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이미 받은 유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했죠.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과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속죄를 비롯한 모든 은혜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졌고 임하였습니다. 속죄를 비롯한 모든 은혜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졌고 임하였습니다. 나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이미 받은 기업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이미 받은 기업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묵상과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나는 묵상과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